창세기 1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곳에 올라왔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라올 때에 또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을 모아 드립니다.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넘쳐 흘러서 나로 말미암아 이웃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며 하나님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지난주 말씀이 그런 거였죠. 우리 한들교회도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예배가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조금씩 이렇게 바꿀 거 바꾸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정훈 집사님께서 동영상을 찍어주셔서 이제 그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설교 영상을. 근데 남사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 얼굴을 제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또 손을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냐? 이러면서 금강교회에서 할 때랑 또 좀 다르고 그래서 남사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하고요. 또 기독교의 어떤 정수, 이게 기독교야. 이런 거를 아주 단순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요. 모든 믿는 백성들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어떤 그런 신앙의 모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감정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불교, 도교 이런 데서 말하는 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죠. 근데 장자나 노자나 이런 분들은 그 도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세상의 원리가 있죠. 그런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어떤 기둥이 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예전에도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액자가 이렇게 족자라 그러나요? 한문이 이렇게 막 써 있어요. 한문이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한의원도 하셨고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었고 뭐 그랬었던 분인데 그 윤치병이라는 분이 드나들면서 뭐 한번 이렇게 써주고 선생님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간 거예요. 근데 한문을 썼으니까 이게 뭘 써줬는지를 몰라요.
한문을 썼는데 한 장 한 장 읽었는데 이게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지를. 그래서 뭐 유명한 분이라니까 붙여놨었는데 이제 조선족 목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딱 글자를 보면서 근데 조선족 목사님은 말씀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읽은 거예요.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쓴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문을 해독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한문을 알아도. 저희 모교회 총신대학에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족자가 쫙 있었어요. 족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액자가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데 이 순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웬만큼 알아서는 안 되고 뭐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익숙하게 알아야 그 말씀의 순서를 알고 그걸 맞추기가 쉬운가 봐요. 그래서 저 아는 형님이 맞췄다고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윤치병 목사님 도대체 누구냐? 근데 목사님인 줄 몰랐는데 검색하니까 목사님으로 나오더라고요. 익산? 그쪽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일화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밤에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몰았는데 도둑이 광 있잖아요.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불을 막 다 켜고. 근데 윤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교인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다 꺼라. 그리고 조용히 해라. 그리고 광에 있는 이 도종님에게 갖고 싶은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물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도종님께서 뭐 이렇게 은혜를 갚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쓰고 가셨는데 그분의 이제 일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말씀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말씀을 따라 걸었던 행적이 보이더라고요. 2018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1월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 살면요 손해 볼 일도 있어요. 그렇죠? 도적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말씀 따라 살다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말씀 따라 살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돼서 명문 가문을 이루고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래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당신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돈도 안 주셔? 잘 알긴 잘 알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며. 그분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나한테 돈 끌어와? 깐죽된다고요. 이분들의 삶의 기준은 뭐죠? 돈이죠. 돈으로 평가하고 돈을 따라가죠.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아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아파? 깐죽된다고요.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그분들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릅니다. 매 맞을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따라가다가? 말씀을 따라가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나는 2018년 무엇을 이제 14일 지났죠? 14일 무엇을 따라왔고 또 한 해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어딘지 모르고 갔대요.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 아니 가라. 그럼 어디로 가려는지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따지지 말고 가라. 그 떠나기만 해라. 아, 집 나와서 어디를 가냐고. 집 나오면 막막합니다. 안 나가보셨나요? 나가보고 계신 분들은 알아요. 가방 메고 그래 나 나간다 하고 나오면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동서남북 알 수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난주에는 쉽다 그래 놓고 이번 주는 어렵다 그러고. 어쨌든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이에가 중요합니다. 예. ESV 성경은 그 단어를 so 아브라함 went 이렇게 번역합니다. so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갔냐? 그래서 갔다는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냐? 그래서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있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주일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서 정보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는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는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에너지와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 있는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 말씀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었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준, 고급스럽고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신앙의 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떠났다라고 보면 성경 전체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손을 갖다 대면요. 안 피할 수가 없잖아요. 딱 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이런 게 없어요.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면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신앙이 무섭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떠나잖아요. 왜? 그 부르심을 거절할 인간은 없어요. 그 놀라운 음성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잘 없어요. 모세가 한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따르게 돼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누가 오셨습니다. 좀 받아주세요. 어려울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답답할 수도 있고 잘 안 되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안 되고 열심히 잘 안 살아지잖아요. 그래서 문제죠. 어렵잖아요. 요즘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이지 못하다.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은 많은데 설교도 많고 말씀은 많은데 우리들이 실천을 못한다. 저는 이 말에 반대합니다. 말씀은 많은데 실천을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실천을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실천을 못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고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다 이 홍 목사 책임입니다. 그 사람 한들교에서 실천이 안 되면 더 책임은 저분께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말씀이 제대로 강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되나 봐. 채찍질하고 내 행동을 훈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말씀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럴수록 어디로 들어가죠?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접촉함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라 그런다고 옵니까? 안 오더라고요. 집사님 교회 좀 오십시오. 집사님 교회 좀 오십시오. 일찍 좀 오십시오. 그런다고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좀 헌신하십시다. 그런다고 헌신이 되나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으면 오거든요. 또 생명의 역사가 여기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목마른 자들이 찾아들게 되는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훈련을 덜 받아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험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순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못났다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진리의 말씀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랑 한들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조만한 저 홍 목사에게 말씀은 좀 길게 부어 주십시오. 능력 있게 부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딱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나한테 좀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한 번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 나타나면 내가 믿을 거예요. 중고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타나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좀 불같이 그냥 아장창. 근데 잘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만났던 분들이 좀 많은데 잘 들어보면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 또 웬만큼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분들은 가끔 이단도 많고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전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렇게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아브라함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자, 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인생이 말씀이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어가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여기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씀이 됐어요. 신기하죠? 사도 바울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죠? 하나님 핍박했어요.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고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막 말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빛이 쫙 비쳐요. 함께 가던 일행들이 막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도 엎드려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주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뒤집어져요. 그리고 눈이 멀었는데 끌려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오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진 후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분을 전했어요. 삶이 뭐가 됐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됐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죠. 그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는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된다 하는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떠돌면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신 것처럼 열방 사람들을 그냥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빛과 함께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성진아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 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서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을 뭘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격을 갖고 계셔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너는 내 자녀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신학교도 갔어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총신대학교 신학과 삼순화에서 들어갔어요. 하도 놀아가지고 놀고 또 놀고 밤새도록 놀고 피곤하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수를 했어요. 남보다 2년 더 했어요. 3학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그러면 나 다 때려치고 목수를 하든지 뭐 딴 걸 할란다.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 속에서 만났어요.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나를 자랑하게 됐고 내 인생을 자랑하게 됐고 내 안에서 죽었던 자존감이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단순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삶을 지시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2018년 한 해 말씀을 묵상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말씀을 만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삶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서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의 사소한 문제들과 결정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왜 그런 결정을 하니? 너 손해볼 텐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손해볼 텐데. 주일날 TV 보고 앉아있지 왜 교회 가니? 헌금 내면서. 손해 아니야? 공부하든지 TV 보든지 쉬고 놀면 더 좋은데 왜 거기 좁은 데 가가지고 여긴 좁습니다. 복작복작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네 자신의 안에 있는 얘기들도 숨김없이 말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쉬지. 그 돈 있으면 여행 가지. 야, 교회 낼 11조만 있으면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올 거야.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할까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이 이미 말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제자 삼죠? 제자 되라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같은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가정에서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같은 노동자의 모습으로 같은 장사하는 장사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아요. 장사 잘 되는 유원지 가게인데 주일날 문 닫아요. 저 가게 망하겠다. 안 망해요. 왜 주일날 문 닫죠? 교회 가야 되니까. 사장님 왜 주일날 문 닫아요? 문 열어놓으면 하루 수입이 얼만데. 아니에요. 나는 교회 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2018년 우리는 그산 한들교회에서 말씀을 배워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일 대예배 한 번뿐이 없어요. 제가 한 번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딱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면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고 필요한 모임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너무 불같이 뭘 하자고 자꾸 저한테는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영역이 약해서. 영성이 약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배워가고 그리고 한 걸음 삶 속에서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우리 그상 한들교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씀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뒤집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어떠함을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속에서 발견해 가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말씀 읽는 그 동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